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57절부터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육체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하러 이제 왔는데 이때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이게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요나라고 했거든요.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라는 말은 요한.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이게 이름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전 분들은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았어요. 일찍 죽기 때문에 천박한 이름 하나 짓고 또 진짜 본 이름 하나 짓고 어렸을 때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부르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천박한 이름으로 불러야 귀신들이 안 데려간다고 아이 때 죽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집에는 이렇게 천박한 애니까 데려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이름을 천박하게 어렸을 때 이렇게 짓고 본 이름 하나 있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바요셉입니다. 바요셉. 요셉의 아들이니까. 바르 요셉, 요셉의 아들. 이 이름 하나 있고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를 하겠죠.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아마 바사가랴 뭐 이렇게 되겠죠. 바사가랴. 요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바사가랴라 짓지 마라 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름을 바사가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먼저 했냐면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이제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글로 써서 얘기했겠죠. 천사가 와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좀 이름을 발음하면 여호하난,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름을 여호하난이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로 대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영,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이 아이가 장차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복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된 기도의 제일 시작,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해요. 자,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회개하게 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제일 많이 회개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거의 대부분이 말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중에 아마 어제까지 도둑질 하시다가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어제 살인 저지르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없을 거예요. 영적으로 살인하고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그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둑질하고 실제적으로 살인하고 실제적으로 부모님 물질로 공경하는 거 잘 안 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제 여러분 간음 행위를 실제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들의 거의 대부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대부분의 죄가 뭐냐?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게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가 할 정도로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년 동안 벙어리가 됐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의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한마디 말 잘못한 것 때문에 1년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니까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요 말 한 것 때문에 1년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네가 1년 동안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1년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 상태에서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 안 하고 어떻게 했냐? 내가 나이도 많고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한 거예요. 이 속으로 말하길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 말하는 말도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입으로 말 안 하고. 그런데 사가랴는 입으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속의 생각을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입으로
입 밖으로 내어진 말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제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 이거는 입으로 짓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짓는 죄를 행동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애를 못 낳을 만한 나이인데 둘 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 말 때문에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아내가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려고 그런다. 저희 집도 항렬이 있어요. 항렬.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항렬대로 이름을 잘 안 짓지만 좀 뼈대 있는 가문은 다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항렬이란 게 있어요. 항렬 따라서 이름 짓잖아요. 그 항렬 따라서 이름 안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따위로 짓냐고. 네 항렬대로 이름을 지어야지. 뼈대 없는 집안은 그런 거 상관없지만 예전부터 뼈대 있는 집안은 반드시 항렬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 짓는 게 당연한데 아내가 아닙니다.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전통보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라 이름 지어야 됩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남편한테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 짓겠습니까? 하니까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썼겠죠. 손으로 요한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십시오. 이게 순종한 거예요. 요한도요. 이때부터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말을 못하던 요한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술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평할 만한 말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할 때 벙어리가 되십시오. 우리 목장에서 이 말에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본성이 나오고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제어가 잘 안 돼서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부인에게 그 말을 할 때마다 돈을 주는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적용을 하니까 그 말이 많이 이제 줄으신 거예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할 때 받은 은혜도 함께 쏟기 때문입니다. 왜 벙어리가 되게 하시느냐? 요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은혜를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쏟지 못하게 하나님이 조치하신 방법이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입을 열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 또 글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간직하도록 조치하신 게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못하게. 만약에 입이 열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참, 하나님, 참, 남들이, 그 나이에 참 복되기도 하지만 참, 아이고, 힘도 좋으십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기 때부터 어떤 말로 길러야 되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아기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기 때부터 어떤 말도 불신앙의 말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이 1년 동안 벙어리가 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말하게 하시는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기른 거예요? 1년 동안 이 벙어리 되는 걸 통해서 절대 불신앙의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요. 애를 기르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부모들은요. 아, 이거 힘들다. 아, 짜증난다. 애가 막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막 울면 아, 피곤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벙어리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이 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 어떤 불평의 말도 하지 못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점점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말들을 닫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좀 듣는데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맞아요. 다 맞아요. 제가 공감하는 거고 다 맞는데 근데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왜 설교를 자기 성도들한테 안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맨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지자도 아니신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육신에서 우리 육신이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바른 말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대부분 성령으로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바른 말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압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바른 말이라도 육신에서 나오는 바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에 익숙한 거예요. 선악과는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옳은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죄예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면 바른 줄로 알아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바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는 죄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서 나오는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서 나오는 바른 말 하는 거를 중단해야 돼요. 벙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비로소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육신에서 나오는 바른 말을 끊어야 성령에서 나오는 바른 말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옳은 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잔소리 대부분이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도 들어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거냐?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해요. 남편에게 대해서 부인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육신에서 나왔던 영에서 나왔던 남편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에게 대하여 대부분 하는 말들은 잔소리인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잔소리들은 거의 대부분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입을 닫아야 됩니다. 육신에서 나온 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닫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또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할 것을 말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회피고요. 올바른 때에 올바르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이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육신에서 나오는 건지 영에서 나오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육신에서 나옵니다. 이 말들을 내가 닫고 벙어리가 돼야 성령께서 비로소 말하게 하실 때 말하게 되는데, 그 말 가운데 뭐를 주시냐면 능력을 주셔서 그 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1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인데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는데도 막상 이 큰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불신앙의 말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냐? 그것은 세례 요한을 길러내야 될 부모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육신에서 나오는 말로 말하는 것을 닫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책망하고 부모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달아지고 자녀들이 분명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려면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을 중단하시고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가랴의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품게 되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결국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그런 말의 훈련을 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어려서부터 말의 훈련,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어려서부터 준비돼서 3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역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부모의 이 믿음 교육, 자녀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입술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이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입으로 짓는 죄가 줄고 입으로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입술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